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운동회나 소풍 전날 밤에 느꼈던 그런 설레임을 최근에 또 한번 느꼈습니다. 새벽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2층에 있는 교육자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복도는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교육자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요, 굳게 닫혀진 그 철문 그 틈 사이로 그 빛이 새어 나오는데요, 주변에 빛이 없다 보니까요, 주변이 어둡다 보니까 그 새어나는 빛이 어마어마한 그 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마치 후광이라고 하죠. 그런 후광 때문에 그런지 그 문은 더 어두워 보였고요, 더 딱딱해 보였습니다. 반면 그 문을 열면 뭔가 따뜻함이 느껴질 것 같고 또 빛이 새어나오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과 문이 있다면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상상해 보면서 설레었습니다. 문을 열면, 완전히 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 마치 기대감이 되었는데요, 저는 설레임과 그런 두려움을 갖고 그 짧은 복도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여전히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은 아니었고요,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눈부셔서, 그 잠깐이지만 그 본향으로 가는 그 문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궁금하시다면 새벽 5시에 오시면은 그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범위를 모르는 시험입니다. 운동 선수에게 그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경기 일정을 모른 채 훈련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요, 군인에게는요 30km, 40km 되는 군장보다 더 힘든 것은 목적지를 모르는,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행군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이 물이 언제 빠질지 모른 채 떠다니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약속은 분명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손에 쥐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불안한 인생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에 있는 유토피아가 아닌 실체가 있고 존재하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 고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돌아갈 그 고향을 사모하는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3가지로 나누면서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에서도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일까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기대하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투고 3040이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업자와 그리고 직장 일을 하고 계시는 30, 40대 남성분들이 오셔서 같이 훈련하고 일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훈련인데요, 한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는 건물주 들어보셨나요? 그 집사님은 건물주, 갑자기 부를 얻은 건물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너무 모자랐다고 해요. 돈이 있는데 쓸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족조차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항상 결말이 그럴까요?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망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망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이 있을 때는 만나지도 않던 형제들이 힘을 합해서 돈을 벌었고요. 부모님을 본향하기 위해서 자주 모여서 회의도 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께서 하신 간증의 묘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망하다 보니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이야기를 나누고 더 애틋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분의 진심이 느껴지는 간증이었습니다. 잘 살 때보다 망한 후에 더 가족들이 행복해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만약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마음만 있었다면 그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람 또한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요.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백성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언제든 기쁘게 맞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을 박차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마치 그곳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처럼 떠나버렸던 것은 더 나은 곳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약속을, 희미하지만 그 약속을 멀리서 보았고요. 믿음의 눈으로 아직 멀리 있는 그 약속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집안이 망해서 가족이 화목해졌다고 고백했던 집사님에게 만약 다시 한 번에 그때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돌아갔겠습니까? 그 집사님은 진심으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어떻게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고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는 그것들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리함을 누릴 수 있고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는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헤븐리 가족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을 주려고 하고 또 주려고 하면 다 놓아질 수밖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본향을 꽉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향이 기대가 되게 하시기 바라고 또한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어떻게 하면 본향을 더욱 사모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외국인과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더 나은 본향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의 주인이거나 시민권자가 아니라 나그네이고 외국인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스스로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증언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일까요? 자신들이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곧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곧 떠날 사람에게는 정붙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떠날 사람도 현재 있는 곳에 많은 정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나그네처럼 오랫동안 살았지만 익숙하지 않고 여전히 낯선 곳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증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는 자.
외국인과 나그네 된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도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태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또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것은 아직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볼 것을 기대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내일 소풍 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처럼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본향에 살 것을 희미하게나마 멀리서 보면서도요, 그것을 계속 환영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조들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받은 줄로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즐거워하다가 본향에 가보니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기뻐했던 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본향을 사모했던 그 나그네의 모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시련을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요, 모든 불편함을 이 땅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맡겨졌던 모든 일 가운데 열심히 수행할 수 있었고 끝까지 의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은 참 녹록지는 않습니다. 저도 잠깐 외국 생활을 해봤는데요, 비록 좋지 않은 발음으로 그 버스 기사님에게 이 버스가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 가나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봤는데 What? 하면서요, 그렇게 한 3번을 말하니까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차별하는 것도 여러 번 겪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차에서 막 소리치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 막 동양인 막 이러면서 욕하는데, 정말 저는 이제 잠깐 왔다가 떠나는 사람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매번 겪다 보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그네,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인생이겠구나 생각이 되었고요, 부르짖지 않고는 살 힘이 얻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를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 같다고 상상이 되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나그네와 외국인이 가질 소망이 무엇입니까? 갈 고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는 나그네들은 그들이 가고 싶은 그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아내의 작은 이모 되시는 분은 20대 초반 나이에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벌써 30년이 흘렀는데요, 지금은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요, 한국말이 어설프게 된 사람처럼 거의 미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2명의 아들도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정신없고 바쁘고 형편도 안 돼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미국에 살다 보니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또 불편하게 되었다고 해요. 요즘 노래하는 그런 프로에서 뭐 소리반, 노래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이모님도 영어반 한국말로 저랑 이렇게 막 대화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언어를 잊어버릴 정도로 오랜 세월을 외국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고향이 생각나고 부모가 생각나고 형제 자매가 그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민자들의 나라이지만 여전히 외국인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갈 고향이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요.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낯설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그네이고 외국인처럼 저는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본향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저의 말과 행동에 깊숙이 배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보면서요, 와, 저 사람은, 노 목사는 정말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다, 곧 떠날 사람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저의 또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해분이 가족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일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이 기대하는 더 나은 본향은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 입시를 위해서 또 성경 통독도 많이 했다고 여겨지고, 비록 당시 시험용이지만 열심히 읽고 또 많이 암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휘발유처럼 많은 성경 지식들이 날아갔지만 그럼에도 많이 읽었기에 성경 내용들은 그렇게 낯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내용 굉장히 유명한 믿음장인데 이건 낯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내가 이거 그때는 깊게 묵상하지 않았나? 처음 읽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오늘 나에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나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예비하신 말씀이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은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그 나그네, 그 순례자들, 종종은 신체적인 고난도 겪고요, 사회적인 냉대, 그리고 비웃음, 조롱도 겪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환이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돌아갈 예비해 놓으신 그곳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오늘 11장 말씀을 낯설게 느껴졌던 것이 이것들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모세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인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사모하니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이 눈놓듯 사라졌고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빈칸에 내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환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난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해 예비한 성이 있다. 그런데 성환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성환아, 이 땅의 것에 민을 못 버리고 땅의 심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본향의 자리가 없단다. 성환아, 내가 이 땅 위에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가 된다면 하늘에는 너를 위한 유업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조상들이 그들의 본향을 열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시민 대열에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본향을 사모할 수 있게 된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의 시민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사랑하는 해분이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이 아닌 내가 가야 할 본향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도 외국인도 좋습니다.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해 놓으신 그 본향을 다시 생각하니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본향을 사모하는 해분이 가족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목회자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믿음은 긴 팔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이란 긴 팔은 저 멀리 떨어진 그 축복을 끌어안아서 현재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것을 이젠 그 믿음의 것으로 그 본향을 사랑하고 그것을 누림으로 이제는 기쁨으로 맛본다. 그래서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였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실제하는 그 하늘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렸고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본향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더욱 기뻐하는 우리 해분리 가족 되길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 예수님께서 기쁜 모습으로 기다리시며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또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많이 힘들었지, 다 알고 있어, 어서 와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자,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